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그 한 인간을 봤을 때 그를 상대해 보면 분명히 도덕적인 인간이 맞는데 왜 그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전에 봤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국회의원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 중엔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꽤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조직 가운데 구조적인 비도덕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야당에도 꼭 반대하고 좌진적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가면 그렇단 말이죠. 그 비도덕적인 그 조직 속에 있는 구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줏대 없는 게 더 문제이긴 말이죠. 호킹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주의를 이끄는 대상에 동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가령 비열한 일을 생각하거나 추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불순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것에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깊이 빠져버린다는 말이죠. 자, 처음에는 그 마성이 호기심으로 봅니다. 저 비열한 것, 추악한 것, 불순한 것들이 그런데 차츰 거기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그 사람이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도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약물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술과 흡연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그래도 될 사람이 술을 먹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안 그래도 그럴 사람이 도박을 하고 안 그래도 그럴 사람이 약물 중독에 빠져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데를 들여다보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는 꽤 도덕적이고 그래도 경건한 구조적인 것들로 많이 시스템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또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권면이 그렇죠. 목회자가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거나 적당한 거짓말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어느 누구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는 분명히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경건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가 의심할 필요 없이 꽤 도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교회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한탕주의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걸 보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런단 말이죠. 자, 교회 바깥과 국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는 비도덕적인 것들이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못 살게 되는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뒤지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깥에 어떤 비도덕적인 구조죠. 그러나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줏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돼서 어둠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 그렇게만 살면 암초라고 죄악의 암초에 부딪히고 재앙의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 그 인생이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줘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서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를 막아주고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죠. 오늘 본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산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내게 있어서 지천명 이리 와, 이리 나와.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있어서 유익하던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해로 여기던 것은 뭘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자랑이 돼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서고 보니까 걸림돌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7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울 사도의 변화된 삶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3절에서 16절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맞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율법 학자이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부자였습니다.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네가 나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 몸으로 네가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주님 앞에 살아보니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말리엘 문화생활로 사람에게 우러름을 받고 가문이 훌륭하고 로만 시민권을 가지고 꽤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고상한 인품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삶에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라고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 뭘까요? 돈입니다. 나를 유익한 게 한 것은 뭘까요?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일 수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는 것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유익한 것, 좋은 친구를 주변에서 많이 뒀다는 것 유익합니다. 내 주변에 지인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건 더더군다나 유익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무엇이 유익하냐고 성령이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모두 종과 욕입니다. 그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후에 누구와 약속이 있다든지 예배 후에 뭐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야흐로 그것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에 모두 해로운 것들 뿐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설물이라는 건 내 스스로 내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예 거기에 대한 것은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해롭다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에서 필요가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점점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가 뭘 공부를 배워가지고 얻고 학문을 우리가 많이 경험함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알미예요. 가슴에 남아있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여기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바울 보고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극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에게서 난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착한 성품, 나의 도덕적인 그 성품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율법은 모세오경, 모세율법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겐 다 자기 자신의 율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요. 누가 얘기해도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암만 얘기하고 나오고 제가 10년이 넘도록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외쳤어요. 나오질 않아요.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봤습니까? 헌신해 봤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에게 헌신해 봤냐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려고 조건해 봤냐고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잘난 자기의 율법입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지금 교회에게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날 이때까지 어느 정도는 변화를 입었는데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잘난 의 때문에. 자기의 의.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성경 어느 정도 이렇게 읽었으면 됐지. 교회 자리에 앉고 이 정도 입지를 내가 마련해 줬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입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뭘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려고 할까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아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실천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네. 교회가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아버립니다. 십자가를 치게 되면 사람이 의로워져요. 십자가를 지면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결코 그를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우리를 경건한 위치로 올려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에 이르려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도덕적인 인간이 왜 사회만 들어가면 비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저자에 의하면 그 사회 구조가 비도덕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움직이다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라고 한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도 약간 그와 좀 비슷합니다.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로는 내가 너무 심했나?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따라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따라오게 복음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자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버리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러나 버리질 않아요. 그냥 우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우상을 제거하라면, 아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 자기는 만인 우상을 가지고 몰래 감추고,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데다 했죠. 사람들이 보이는 데다 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구석에 갖다 세워놨어요. 그건 아무도 깨부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만 깨부세요. 하나님도 못 깨부습니다. 하나님이 깨부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죽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해요. 그건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는 부활과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삶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뭘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하늘로.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도 하늘나라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다는 건 뭘 말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세상 부귀 영화를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걸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날뛰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랍니다. 먹고 마심이 아무리 아름다운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축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참 평강은 없습니다. 의인은 더더군다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희락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작은 미소,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은 세상에서 얻은 것이 그에게 기쁨을 준다면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생각하면 참 대단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월드컵 축구선수를 응원하는 인파만 70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그 기네스북에 아마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열광적인 응원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희락이라 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참된 부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페이스. 그 사람의 인생 페이스 평강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 안정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고 의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이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데 참 힘들거든요. 이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데요. 성령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을 이거를 그렇게 이끌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데 성령에 아직까지도 내게 유익하다고 인간적으로 유익하던 그런 거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은 신사적인 영이고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막 잡아끄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응했을 때 성령이 옆에 섭니다. 가자고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딪혀 왔어요. 왜요? 그 손을 잡으면 불편할 것 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낯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그가 바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염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살려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성공을 목표를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더 이상 재미없습니다. 얻을 걸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저 다양한 자기의 개인적인 은사를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목표를 정했어요. 어느덧 그 목표가 채워졌어요. 채워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얻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얻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무엇에 붙들렸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붙들렸는지 내가 잘 알고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추석 명절 때 보세요. 명절에 붙들려 살았잖아요. 명절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하면 저를 비롯해서 명절에 붙들렸어요. 명절이 주는 거기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참 좋더라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아요. 그러나 명절에 붙들려 살았던 그것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인데 그것이 영원히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표하는 게 전부 그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든지 누구 영혼을 전도한다든지 누구를 제자화시켜서 큰 일꾼으로 만든다든지 그거 없이 순전히 단순히 그냥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라고 하는 축복만 얻고자 한다라고 여기 남아있다면 그는 거기서 붙들려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삽니다. 그 사람은 먹는 거에 붙들려 삽니다. 사는 재미가 그것밖에 없어요. 먹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이 먹고 비대해지면 살 빼는 것에 또 붙들려 살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하면 문화에 붙들려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코딱지만큼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붙들려 있는 것에 쏟아낼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성령이 말씀합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 너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냐? 돈에 붙들려 있냐? 운동에 붙들려 있느냐? 너는 친구에 붙들려 있냐? 네 직업에 붙들려 있느냐?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붙들려 있는 사람은 붙들려 있는 것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좋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표대 대신 앞에 있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난 여기 붙들렸다는 거죠. 난 예수님에게 붙들렸다. 나에게 묻지를 마라. 여러분 이게 쫓아간다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쁜 말로는 스토킹입니다. 미행이죠.
스토킹하는 사람이 다른 걸 쫓을까? 쫓아가다가 이거보다 저걸 쫓을까? 이러면서 쫓아갑니까? 그건 스토킹이라고 안 그래요. 스토킹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쫓아다니며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살해하죠.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여자를 그렇게 스토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남자 스토킹하는 건 더 무섭기도 한번 TV에 나오는데 난 또 그런 별놈의 세상이 참 별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남자를 그렇게 스토킹하는 거야. 근데 남자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여자의 눈에만 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난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끌려가겠어요? 끌려가는 건 재미도 없고 힘들어서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갈라져야 돼요. 끌려가는 건. 그러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가는 건 무엇입니까? 둘이 다 좋아요. 함께 가는 게 좋아. 기쁨은 가는 자체가 좋으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돈과 함께 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모든 문화와 함께 걸어가는 게 좋은 거. 먹는 것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건가요? 힘들 때 깊은 숙면에 빠져드는 것과 함께 가는 게 좋은가? 어떻게 좋은가?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를 말해줄 것입니다. 너는 먹는 거에 붙들렸어. 너는 운동에 붙들렸어. 너는 직장에 붙들렸어. 넌 친구에 붙들렸어.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을 보면 복음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개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손에 뭘 잡은 줄로 여기는데 잡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잡은 사람이 하나 딱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잡은 줄로 여기는 순간에 거기서 쉽니다. 그 사람은 그것과 거기서 쉬어요. 그러나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잡은 사람은 뒤에 것에 매여 삽니다. 내가 이러는 게 얼만데 그리고 그 스스로 자화자찬해요. 여자들은 안 그런데요. 남자들에게 재미없는 별 볼 일 없는 흔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왕년에 네가 왕년에 뭐 됐는데 여러분 아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왕년에 싸움 못했다는 아빠 없죠. 전부 1등이래 자기가. 그런데요 속지 마세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요? 그 아이가 나가서 애들한테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그게 그 아버지예요. 못 속여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아빠의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 아무것도 때 모를 때는 그렇지만 세상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은 가서 맞습니까? 그 아빠가 싸움을 잘하는데 애들은 막 가서 왕따나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왕년에
싸움 못했다는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면 알거든요. 뿌는요 딱 보는 거예요. 저게 양아치인지 정말 협객인지 더 나아가 그 중간인 건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양아치를 하고 나서도 건달처럼 놀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놀아보지도 못했으면서 거짓말을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주워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랬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짓말 막 나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부풀려요. 부풀리는 걸 실감나는 건요. 제가 어려서 여러 번 했었을 거예요. 우리 연탄 뗄 때요. 연탄 뗄 때 연탄재 이렇게 나누면요. 눈 올 때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탄으로 눈 걸려야 제일 빨라요. 탄탄하고 눈이. 연탄 한 장을 저기서 물을 묻혀요. 그냥 하지 않고 물 묻힌 연탄에는 눈 잘 보대요. 바닥까지 싹 훑어내야 한 점도 없어요. 눈. 사람이 밟기 전에 연탄재에 물 살살 뿌려놓고 굴리면요 싹 들어요. 그죠? 깨끗하게 드러낸다니까요. 그 눈사람은 거짓말이 그렇다고요. 그게 과장법이에요. 과장하면요 그냥 연탄은 요만하잖아요. 나중에 그 눈사람 보세요. 엄청나게 커요. 왕년을 얘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럽니다. 너 왕년 얘기하지 마라. 너 사실 왕년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개뿔 없으면서 왜 과거에 대해서 얽매여 살라고 그러냐. 과거에 얽매여 사니까 네가 지금 초라한 거야 그렇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과거에 얽매여서 쪼다처럼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할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구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자본줄로 여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순간 모험이 중단되고 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기독교 TV에서도 어떤 명강사가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치매를 조심하라고 젊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그 아이들이 나이 50도 아니고 이제 20대 들었는데 치매 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분이 강사가. 이 젊은이들도 치매 많이 걸린대요. 약간 이렇게 치매기가 있는 애들이 조사해보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를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 치매는 누가 걸리냐? 그 강사의 말에 의하면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은 치매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아 가진 거 갖고 먹고 가만히 있는 더운데 뭘 나가 시원한 데서 가만히 있지. 땀 빼기 싫어. 그런 사람 치매 잘 걸린대요. 그래서 연필로 쓰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새로워져서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 길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하나 넘었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고 계속 넘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꿈이에요. 그게 모험이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어느 정도 잡은 줄로 여겼다라고 눌러앉지 마세요. 그럼 뒤의 것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앞으로 전진해야 돼가는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에게는 아직까지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는 어느 시점에 가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표대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칠세라 지금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이 뭐게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입혀지는 면류관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은 자들이 경험하게 된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비극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보는 것이 하늘에서 준비한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신앙이 죽어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있으니까 메시지도 별 큰 의미가 없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도전이 없는 거야. 매일 그 타령, 어제도 그 타령, 그저께도 그 타령,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고 10년 후에도 그럴 것이고, 이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어야 주변의 사람도 생겨날 거 아니야.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재미없습니다. 맨날 봐도 그 타령,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타령, 이래도 그 타령, 저래도 그 타령.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꿈을 가지십시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이 세상의 친구는 여러분의 불편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들어줘도 일도 해결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주는 불편은 무한정입니다. 다 들어줘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아마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 잘났다 잘났어. 뭐 저기 한 사람 보면요, 못하는 사람이 약간 투정적인 원망을 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근데 너 잘났으면 누가 뭐 못났대? 잘났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이해하시리라 그럽니다. 너와 나가 내가 믿음이 똑같을 수야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와 내가 똑같은 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동일합니다.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 지금 만났던 예수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또 하나 똑같은 건 뭘까요?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래 너 잘났어 이거 할래?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살래? 하나님이 너희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 너희의 생각이 큰 죄라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야.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시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데 너에게만 그리스도가 그러냐? 네가 그런 건 아니고 네가 그분에게 붙들려 살라고 하는 의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눌러있는 건 아니고, 이 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라는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나 그 전에 성경 다 읽었어. 성경 몇백 독을 했다고. 했으면 뭐하라고. 지금 당신이 기도를 쉬고 있으면 그게 문제야.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그전에는 정말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래요. 그 역사를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왜 안 돼? 그럼 옛날 얘기할 필요 없지. 그가 기도 못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과거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푯대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다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표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병을 집니다. 이렇게 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는 쪽에 앞을 향해서 눈과 눈이 마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걸어 들어가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뭐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마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하는 게 표대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대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 잘났어 그런 거예요. 그가 바울한테 너 잘났어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그의 등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너 잘났어. 사람의 의만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너희의 그 모습도 하나님이 이해하여 주신단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롭지? 그러나 그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는 아니야. 나와 똑같이 될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가지라 라고 하여 16절의 결론을 읽게 내립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야,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에게 이 말은요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순교하러 갈 때 마지막 적었던 유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겁니다. 바울이 가려고 그러니까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바울은 많은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그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지키고 성령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는 강요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성령과 함께 걸음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순교를 할 거 죽을 걸 생각해가지고 두렵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육체를 벗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입혀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의 옷을 입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고 사람들이 쉬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삽니까? 그 붙들려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해가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정리하세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제해야 될 건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순위가 한 바퀴를 걷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들리기 전까지 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억지로 예수님을 정할지 모르지만 그건 억지예요. 강요받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도전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들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릴 것입니다. 1순위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다음의 순위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십시오. 너무 힘들다란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경전의 시임은 죽음이에요. 삶의 시임은 죽음입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